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외로움이나 고독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만나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고 그것을 충분히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신 영성적 행복을 가꾸는 여정으로 영성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으신가요? 예, 영성적인 여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꼭 영성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 예. 고독과 외로움이라면 요즘 코로나19 상황과 또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상황에서 좀 맞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닿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영성적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 어느 종교든 또 어느 종파든 영성적인 좀 더 구도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홀로의 삶, 고독의 삶을 이렇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인적이 드문 산사나 광야, 혹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어떤 거처에서 이렇게 외톨이의 삶을 즐겨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외톨이의 삶을 대부분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제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사회 문제로 인식해서 차관급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가 외로움을 싫어하죠.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없고, 사실 외로움 자체만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우울감도 이렇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인 그런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생체 기관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수의 최대의 적이라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 외로움을 그냥 외로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고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분이 이렇게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일까요? 고독한 사람일까요? 글쎄요, 혼자 홀로 있는 상태에서는 외로움이나 고독이랑 같은 점일 것 같은데요. 뭔가 인식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외로움이나 고독이 서로 같은 의미로 뒤섞었습니다. 나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면은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나 특히 영성신학에서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확연히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심리학자 셀러반도 관계로부터 격리된 부정적인 혼자됨을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나다움을 찾는 긍정적인 혼자됨을 고독이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조금 정리해보자면은 고독이나 외로움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음, 근데 그 혼자 있는 상태이지만은,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좋은 기회로 여겨서 즐기고 활용을 하는 반면에,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를 세상이나 사회와 내가 격리되어 있고 벽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음, 그래서 홀로 남겨졌다. 나하고 연결된 사람, 나하고 관계된 사람, 나를 위한 사람은 없다 하는 음. 그런 인식을 함으로써 힘들게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그러면은 혼자 있는 상태는 똑같은데 네. 이를 다양한 선택권을 가진 기회다,
자유롭다 하고 인식을 한다면 고독이 되는 거고, 아, 세상이나 사람과 격리되어 홀로 외톨이라 인식한다면 슬픔을 음. 주는 외로움이 되는 것. 한마디로 인식의 차이가 고독과 외로움을 갈라놓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식의 차이가 고독과 외로움을 갈라놓는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뭐 사람들이 일부러 내가 외로워야지 하고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살지만은 이 의존 경향성이 유난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조금은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큰 어떤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겁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거나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의존 경향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의존 경향성이 큰 분들은 곁에 사람이 없거나 또는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쉽게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곁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면 또 외로움으로 느낄 가능성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인식까지 겹친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그냥 외로움 자체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멀리 한다는 인식과 겹치면은 훨씬 더 이 외로움이 가중되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 경향성이 강한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를, 그 상태 자체를 다른 사람과 벽이 있고 너하고 내가 단절되어 거리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쉽게 한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인 외톨이 감정을 실제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느끼고. 더 쉽게 느끼고 거기에 더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걸 이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을 느낀다 해서 사실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외로움은 모든 인간이란 보편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존재잖아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한 경험을 똑같이 한 사람은 아무리 형제라도 없습니다. 나만이 한 고유한 경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관점이 만들어지고 나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죠. 이것은 고유함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그 고유함이고 유일함이니까 소중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고유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그대로 이해해주고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없고, 결국은 이런 사람은 나 혼자라는 거죠. 이 혼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외로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들이 풀어야 될 이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외로움을 하나의 신호로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모든 감정들이 나름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진 하나의 메시지를 품고 있듯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느냐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어차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해받고 소통하고 서로 간에 완전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인간에 대해서 의존성을 조금씩 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일상을 내가 기획하고 내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서 내 삶을 가꾸어 가는 주인이 되는 것, 주체성을 키워가라 하는 그런 어떤 신호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보면은 내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크단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게 또 뭐 자연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가야 될, 갖고 가야 될 그 주인됨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빈자리를 늘 보게 되고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외로움이 주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주체성을 갖고 가라는 그런 하나의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상을 기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한 능력을 키우면서 주인으로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남에게 이렇게 내어주지 말아라. 그러면 외로움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 나 외롭다 하고 거기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 찰나에, 이 외로움이 지금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구나. 조금은 내 삶에 누군가 의지하기보다는 주인이 돼서 내가 좀 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마음을 다잡는 그 신호로 느끼고 주인이 되는 학습을 해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라는 거가 또 어떤 뜻일까요? 네, 새로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정한 참다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외부 일이나 일상의 삶에 바빠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서 그런 자기와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나를 넘어서는, 철학자들 용어를 배우면 초월자,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과의 만남을 모색해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성적인 여정을 걷는다, 또 구도자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적인 여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 초월자와의 깊은 만남인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이 신호, 첫걸음이 외로움이나 고독이기 때문에 아까 영성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피할 수 없는 그 고독과 외로움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을 걷는 사람들,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고독을, 이 외로움을 이제 고독으로 바꾸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자기를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이 구도자의 또는 영성적인 어떤 여정을 걸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안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역량이나 어떤 영성적인 셈이나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와 깊은 만남을 통해서 홀로 등산을 하기도 하고 홀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 피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저 먼 시간이 좀 있다면은 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도 하는 것은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야만 자기와의 더 깊은 만남이나 아니면은 자기를 넘어서는 더 큰 분과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어떤 고독의 삶을 자기 인생으로 선택하기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외로움은 고독으로의 초대이고 고독은 더 깊은 만남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이제 권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어쩌면은 그 외로움에 끌려가고 그래서 힘겹게 그냥 견뎌내기보다 하나의 좋은 기회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독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 고독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또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나 홀로됨을 이렇게 완전히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철학자들의 용어를 하면 타자 아니면 그분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신다면은 이 외로움이나 고독이 영성의 훌륭한 디딤돌, 훌륭한 여정에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영성의 대가들이 또 그 과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